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례와 놀자 2부 파스카 전례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1부에서 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도소책 시리즈 중에 외관 분도수도회의 백블라치도 신부님의 전례준영과 파스카 신비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 책을 기본적인 틀로 잡아 본 것입니다. 하여 따로 각 줄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이 말씀에 데코레이션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의문 중에 하나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고난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건너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파스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신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곧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과 은총을 어떤 영적인 혜택으로, 곧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소위 행복한 길로만 안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선물이란 디트리 본헤퍼가 지적한 값싼 은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 그 자체입니다. 하여 이 파스카의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신비를 깊이 이해해야만 우리 삶의 신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스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아버지에게로 건너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원적으로는 사슴이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가 금방 펄짝펄짝 뛰노는 모습, 곧 빼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유심히 보면 이 장면 자체가 어미의 저 어두운 태안에 있던 아기가 밝은 빛이 쏟아지고 있는 바깥 세상으로 건너와서 생에 대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랄라랄 랄라랄. 너무 행복해하고 있지 않나요? 파스카했네요. 하여 기쁨의 파스카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 복지에로 건너감, 곧 자유애로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끼 사슴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춤추듯이 파스카는 새 세상에 발을 들여다 놓은 것을 기뻐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에로, 곧 죽음에서 부활에로 이르는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례적으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파스카를 반으로 쪼갠 것과 다를 바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파스카는 사순과 부활의 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는 제수요일부터 성령 강림에 이르는 전 과정이 파스카 시기입니다. 특별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삼일이라고 부르는데 참으로 거룩한 날이라는 뜻은 알겠지만 지나간다는 의미가 없죠. 하여 파스카 3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한 본래 구약의 파스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완벽한 파스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영적인 파스카라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파스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은 구약
영적인 건너가 곧 신약의 파스카를 살펴볼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 때에는 전례 주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그저 매주일마다 파스카 전례를 거행했을 뿐입니다.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전례가 발전하고 그 의미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되었고 오늘과 같은 전례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례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시기. 파스카 신비는 어둠과 빛,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의 전 과정이라고 했죠. 하여 사순과 부활, 나아가 성령 강림까지의 모든 시기를 포함합니다. 사순시기는 제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날 가장 독특한 의식은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이죠. 사제는 신자분들의 머리에 죄를 얹으며 아담아 혹은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왜 너는 흙에서 왔으나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임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왜 하지 않을까요? 본질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을 주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희망이기도 하고 참된 실제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 성경의 가르침들과 본질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꿈에 부풀어 올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세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태동하면서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이 세상관이었습니다.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하여 신학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기독교 신학에 대한 공로입니다. 이제 천국을 저 세상에 있는 어떤 실체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곧바로 오류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대신학의 정식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1946년 오스카 꿀만의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영혼과 순간을 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회주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맨날 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힘들어도,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여 종교를 깨 부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산보는 그만. 제 수요일에 사제는 참으로 썸뜩한 선언을 합니다.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끝.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꾸미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금방 제가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나 부활할 것임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요.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난센스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개념인데도 많은 이들이 죽지 않고서 영원히 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조차도 물리적인 시간, 곧 영원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왜요? 우리는 영혼 앞에서 하루살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기독교인들에게 마약에 불과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영원이라는 시간 외에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장소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 아니라 어떤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만남이었으며 어떤 변화였습니다. 어떤 성장이었으며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여 진정으로 돌아서는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메타, 뭐뭐 후에, 노이에오의 명사형, 노이아, 인식, 생각, 이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여 무엇을 인식한 후, 생각한 후, 무엇을 이해한 후라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 전후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거든요. 은총을 체험했거든요.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온 존재를 감싸 안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그 감동적인 손길은 아무렇게나 내민 것이 아니었어요. 거칠어진 농부의 손처럼, 바짝 마른 할머니의 손처럼 그 손은 희생과 고통을 겪은 자의 손이었어요. 상처받은 가슴에서 비롯된 손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사랑이었고 은총이었고 변화였고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러나 참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곧 사순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땅으로 건너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직 하느님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저 광야의 장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통과하는 시간이 사순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순시기는 그래서 단련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여 사순시기에 예비자 교리를 한 이유입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육 얼마 동안 받았습니까? 6개월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1년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또 했어요. 교회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사순 일주일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 사화를 전해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위로를 주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곧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 당신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사순 2주일은 영광스러운 변모 사화를 전해줍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3주에서 5주는 가나다해에 따라 다른데요. 특별히 가해의 복음은 세례성사와 관련됩니다. 하여 사순 3주일, 4주일, 5주일에 입교 예식을 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의 텍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순 3주일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순 4주일에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 사순 5주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라자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녀가 자기 안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원하는 자, 곧 예비자 교육에 사용된 이유입니다. 이 물을 어디서 지금 길어 올리고 있습니까? 미사 시간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자는 눈이 열려서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에파타와 함께 수련식을 거행하는 텍스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서 눈을 뜨고 어디서 귀가 열립니까? 미사 때요. 전례 속에서요. 라자로의 소생은 다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비자 교육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서 보고 있어요? 미사 때요. 나해의 복음은 파스카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3주일은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 4주일은 니코데모와의 대화, 곧 광야의 구리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 들리는 그 구리뱀을 보고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았고 죽게 되었던 그들이 모두 살게 되었죠. 그것을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미사 때요. 십자가요. 5주일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이야기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을 어디서 봐요? 밭에서 봅니까? 미사 때요. 성전, 구리뱀, 미랄이라는 상징들을 통하여 순환과 부활회로 이어지는 파스카의 여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다해에는 회개의 여정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3주일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4주일은 길 잃은 양과 돌아온 탕자의 회개, 5주일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신비회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내 마음대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껴안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눈물, 손길, 가슴을,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죠? 미사 때요. 말씀과 더불어 사순절에 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와 단식, 그리고 선행들도 더욱 세밀하게 부활을 맞이하는 자세로 어울려서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순 6주일, 곧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이하는데 이날을 계기로 사순시기는 막을 내립니다. 두 번째,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이하면서 사순시기가 끝나게 돼요. 이 다음 날부터 부활 대축일까지의 한 주간을 성대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요. 성지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따라 행렬을 합니다. 손에는 성지가지를 흔들면서요. 이 가지는 집에 돌아가서 십자가 밑에 걸어둡니다.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1년 내내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갱년기여서 전부 잊어먹어요. 이 성지주일의 환호는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희망과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면 결코 인생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시마 베이트 하쇼에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성전으로 옮겼던 예루살렘의 초막적 축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를 보지 않으면 인생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의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축제인 초막절과 예수님은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축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바리사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날 긴 순환 복음을 읽는데요, 사제와 신자분들이 그 역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날 유일하게 신자분들은 감정을 있는 대로 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본당 신부가 죽기를 바라요.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핵심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는 제1수요일에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나 부활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어도 안 됩니다. 또한 있어야만 하는 일을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가 곧 부활의 기쁨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붙여서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이 주교자 성당에 모여 성류 축성 미사를 봉헌합니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십시오. 1년 동안 쓸 예비자 성류와 병자 성류 그리고 축성 성류를 축성합니다. 미사는 주교와 사제들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되는데 이는 사제단의 일치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이날 사제들의 서약을 갱신합니다. 소위 충성서약 비슷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교님의 뜻을 잘 따르고 말 잘 듣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깡패 집단의 의식과 비슷하죠. 동시에 이날은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날이고 공식적으로는 사제직을 마련한 날이기도 합니다. 서약을 갱신하는 날과 동시에 사제 직분을 마련한 날이기 때문에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신자분들은 이 미사가 끝나면 본당 신부님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님이 아주 놀라고 의외로 아주 기뻐할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시간은 성삼일에 포함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에 본당에 돌아와서 주님 만찬 미사 때부터 파스카 3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시기는 만찬 미사 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날의 미사는 특별히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미사로 거행합니다. 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발 씻김 예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사제직의 본질이 낮춤과 존중, 섬김과 봉사, 내어줌과 사랑이라는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사제가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잊지 않고 있으니 너그러이 본당 신부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분들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사제는 정말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칠고 딱딱해진 발, 발톱이 상한 발, 힘 빠진 발, 가녀린 발 등등 그 발을 만지고 씻으면서 마치 돌아서는 아버지의 등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내가 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 자인가?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등등 온갖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엄습합니다. 대축일 미사를 거행할 때 사제들은 이런 모순된 마음들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듭니다. 어쨌든 미사가 끝나고 나면 말마디가 좀 어려운데요. 십자가 현양 제대로 성체를 옮깁니다. 이제는 순환 감시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써도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때 감시를 비워두는데 왜 감시를 비워두고 성체를 옮깁니까? 네? 아직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타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감시를 비워두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저승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여 구세사의 절정을 이루는 이 시작 앞에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잠만 자고 디비 잤잖아요. 그 꼴을 보시고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주님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영예를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날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사가 끝나면 십자가를 보라색 천으로 가립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뒤에 그 의미가 깊어지는데요. 왜 가릴까요? 우리 총무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순환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금요일이 찾아오네요. 성금요일은 1년 중에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이죠. 대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날은 단식과 금육을 하는 날입니다. 저녁의 전례는 말씀의 전례, 십자가의 경배, 영성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례는 파스카의 어두운 면, 곧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 순환의 근본적인 이유인 인간의 죄, 곧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묵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성금요일의 전례는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역경 앞에서 그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 누가 아무 이유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닥쳐온 고통을,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욥처럼 부르짖기라도 해야 합니다. 죽기를 바라는 자가 어디 있으며 불행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삶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내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설교자가 1년 내도록 설명하는 내용 말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열매를 맺은 보이지 않는 씨앗, 드러남과 감추임, 현상과 이면, 행위와 마음, 사건과 본질 등등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틀어 죄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이 성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신을 죽인 사건요. 그런데 사랑의 하느님은 복수하지 않으시고 이 최악의 죄를 통하여 오히려 최고의 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구세사의 신비입니다. 성금요일은 바로 이 신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 경배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해줍니다.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심을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 곧 인간은 언제나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느 한쪽만 보게 된다면 하나는 착각에 빠지고 다른 하나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조사해 보니까 어릴 때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가 남을 경멸하고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입니다. 제가 현실과 그 현실의 이면을 말한 것입니다. 예컨대 악을 없앤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악을 없애는 명확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핵전쟁이 나서 모든 인간이 전부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이 우주는 악이 없는 평화스러운 곳이 됩니다. 악은 나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죄악은 신비입니다. 성금요일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악은 단순히 던져버려야만 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죠? 결심해도 또 죄 짓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내가 던져내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신비라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 성토요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부활 성야라고 하는데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파스카 성야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떤 교구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했고, 다른 교구에서는 12시나 밤 자정이나 첫 닭이 우는 새벽 3시, 4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식이 끝나는 시간은 비슷했는데, 안식일 다음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시간, 곧 해가 뜬 후에 예식을 마쳤습니다. 어두운 밤에 시작하여 해가 뜬 후에 마친 것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동기뿐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전례적인 동기에서 비롯했어요. 곧 파스카의 어두운 면과 파스카의 밝은 면을 아우르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밤부터 시작해요. 밤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아기도 태내의 어둠 속에서 나와 생명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말하자면 이 어두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의 이면이라는 뜻입니다. 하여 달리 보고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깊게 하라는 요청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는 나의 방식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겨울이 와야 꽃감을 만들 수 있고 겨울이 지나야 맛있는 꽃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어둠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비출 이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조차, 아니 그 어두움이 오히려 가장 필요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토요일에 빛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빛의 예식은 출애굽의 길을 인도한 불기둥을 상징하겠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현존, 그리고 길을 떠날 수 있는 신발, 곧 네 발의 등불이 하느님입니다. 초에 연필로 십자가를 긋고 사제가 그 구멍에 향덩이를 꽂는 것도 상징성을 지니는데, 5개의 향덩이는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상을 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통처럼 이 십자가의 오상을 지닌 부활초를 앞세워 행렬을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3번 외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외치는 군인들의 환호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엑술 때 이스터 프로클레이션 라고 부르는 부활 찬송을 노래합니다. 사제에게 이 엑술때를 부르는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이 가사 중에 음미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 펠릭스 굴파, 오 복된 탓이여 라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스탱의 이 외침은 정말 기가 막힌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 금요일의 고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실타래가 풀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금요일에 일어난 인류 최악의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최고의 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처럼 인류 최초의 죄악에서도 이미 구원의 손길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말 잘 안 듣는 자녀를 혼내고 있는 아빠가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것을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오셨음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찬송과 비슷한 전례가 매 주일의 미사 전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활 찬송과 똑같은 매 미사 때 우리가 부르는 전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영광송 맞습니다. 하여 대영광송은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중 가장 기나긴 말씀의 전례가 이어지겠습니다. 애들은 다 자죠. 말씀의 전례. 혹시 부활 성령의 독서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7개. 오늘 여러분들은 2차 바티칸 공의회에 크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독서는 12개였습니다. 지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옛날에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이 전통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입니다. 더욱이 파스카 신비는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의 첫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빛이 생겨라라는 명령은 빛의 예식을 암시하죠.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갈라집니다. 무엇을 암시하죠? 세례를 암시합니다. 땅은 푸른 풀과 곡식을 내고 씨는 열매를 내라는 명령은 봄에 있을 파스카 축제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합니다. 재창조를 암시합니다. 1독서는 마치 책의 목차와 같아서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모든 내용은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새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본래 이 독서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였습니다. 방주를 만듦으로써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예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때 맺은 계약이 계약의 시초입니다. 따라서 파스카 계약의 예형으로 자리 잡았어요. 잠시 살펴볼게요. 땅 위에 폭우와 홍수를 쏟아서 숨쉬는 동물들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40일 밤낮 비가 쏟아지는 장면은 사순절이 움터나는 순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홍수는 홍해 바다를, 방주는 교회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비둘기 한 마리의 등장으로서 사태가 해결됩니다. 이 비둘기는 파스카 신비의 궁극적인 목적, 곧 평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지금 독서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해주는 저도 고맙죠. 3독서, 곧 지금의 2독서는 이삭을 희생제물로 봉헌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린 양과 제단, 야훼 이레, 곧 야훼께서 직접 마련하시는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전 인류의 봉헌을 상징합니다. 덤불에 걸린 순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순양이 대신 뒤졌잖아요. 단지 그리스도만 봉헌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와 다 함께 봉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의로움이라는 칭의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게 되죠.
사독서, 곧 지금의 삼독서는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교 신학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구세사의 본 그림입니다. 파라오에 대한 승리, 곧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장면이 까닭에 이 독서를 읽고 승리의 노래를 다 함께 부릅니다. 주님께 내 노래하리니 영광의 승리자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그러면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라고 다 함께 합창을 하죠. 그래서 다른 독서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14장만큼은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57 이렇게 읽잖아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반으로 줄여놨는데 그 반을 다시 반으로 쪼개서 우리가 전례를 하죠.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구름과 바다 속에서의 세례와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해석,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 바위를 설명하고 있는 까닭에 참으로 중요한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하여 구름과 불기둥이 하느님 현존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파스카의 빛을 상징하기에 이 독서는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오독서, 곧 지금의 사독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부활 성야의 독서로는 임팩트가 없어요. 본래는 이 앞장인 이사야서 54장 17절부터 55절 그리고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과 물은 세례를 암시합니다. 이 텍스트는 세례의 은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서원과 견진을 암시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독서는 바룩서인데 지금과 똑같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파스카를 위한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7독서는 에제키엘서 37장입니다. 무덤 속의 뼈들이 무덤을 활짝 여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곧 뒤따를 부활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36장을 읽어요. 새 마음을 주겠다는 내용 말이죠. 8독서는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먹여달라 입혀달라 조르지 않겠으니 당신의 아내라는 말만이라도 듣게 해주셔요 라고 시작한 단락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시온 산에 모인 회중이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길로 나타나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독서에서는 빠졌습니다. 9독서는 다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예고하기 때문에 동시에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성목요일 만찬 때 독서로 이 내용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졌어요. 10독서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가 부활 성야 때 읽혀졌다는 것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 내용이 삽입된 것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회개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들어갔지만 회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빼붙습니다. 11독서는 신명기 3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건너간 곧 파스카의 구체적인 도착지를 보여줍니다. 파스카는 막연한 여정이 아니라 명확한 여행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온 인류의 장면과 캡처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팔로미라는 예수님 말씀, 그 노래 아시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인들이 줄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이 11독서가 읽혀졌습니다. 지금은 없죠. 12독서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 두라벌에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젊은이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화덕에 불을 넣어서 뜨겁게 지지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이 친구들이 숯가마 찜질방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불가마에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단련이 돼서 불 더 떼라 이렇게 그러더니 이후 미사는 대축일 전례와 같습니다. 세례식이 있을 수 있었고 아니면 따로 세례 갱신 서약을 한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런 날은 강론을 짧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성지주일과 성금요일은 강론을 매우 짧게 해야 합니다. 독서가 매우 길기 때문에요. 부활성년도 마찬 비슷한데요. 강론 짧게 한다고 불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미의 한 신부는 부활성년 때 2박 3일 동안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또라이 새끼. 자, 이제 부활 시기입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는 화려하게 거행되었어요. 그러나 부활 대축일 남미사는 따로 특별한 전례가 없어요. 다만 그 의미가 전례 중의 전례이고 신앙 중의 신앙이며 신학 중의 신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부활 시기가 이어집니다. 화려한 대영광성을 노래하고 전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성가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으로 기뻤지만 한편 다시 부활하실 분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왜 꼭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등등의 이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쓰여졌고 서간이 쓰여졌어요. 이 의문을 풀어헤치고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요. 하여 사도 바오로에게는 부활 못지않게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사순 시기가 돌아와요. 빙글빙글 돌아요. 누가 기독교의 시간관이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직선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빙글빙글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관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는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을 이해시키는 텍스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에게는 부활보다 십자가가 더 어려웠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이성을 넘어선 사건인데요. 그래서 솔직하게 전해요.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한결같았어요. 만약에 이성적인 방법으로 혹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전했다면 애시당초 기독교는 폭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솔직한 언어로, 가장 단순하게, 가장 진솔하게, 그러나 무엇보다 일관성 있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일관성은 억지로 짜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 내용, 곧 선포된 부활의 소식들을 이 시기에 듣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엠마오 이야기, 불신자 토마스 이야기 등등 믿는 자들조차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내용들은 쌍둥이 토마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믿지 않고서는 선포할 수 없어요. 내가 승복하지 않고서는 설득할 수 없어요. 내가 살지 않고서는 전달할 수 없어요. 참고로
신부님들에게 1년 중 강론하기가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부활 시기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 찾아옵니다. 힘든 부활 시기는 이제 건너가요. 슈퍼맨 영화는 좋아하지만 부활 시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파스카는 제수요일부터 파스카 3일을 거쳐서 성령 강림에 이른다고 말이죠. 전체를 아우른다고요. 부활은 부활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사건은 의미가 없으면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남편과 또다시 영원히 살아라고요?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좀 남편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어떻게가 없이 그냥 살려고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저에게 스타벅스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나한테는 그게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없이 영원히 산다면 혹시 그것이 지옥 아닐까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는 자와 살지 못한다면, 나를 참으로 존중해주는 자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독방에 갇혀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제가 앞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의 주소는 www.으로 시작해요. 왜요? whom, 곧 누구를 만났느냐. where, 곧 어디서 만나느냐. when, 곧 언제 만났느냐 라는 www.이라는 주소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부활한 상태로 이 지상에 영원히 계시면 될 텐데 나무꾼과 선녀처럼 다시 올라가셔야 한대요. 그러면 왜 부활했어요? 질문은 계속 생겨요. 떠날 것 같으면 왜 일어났죠? 제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연속으로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으면 사도 바울의 머리가 문어 대가리가 되었겠어요. 이제 떠난대요. 떠난다는 것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떠난대요. 그렇다면 부활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새 집을 구입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아서 가겠대요. 그러면 새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혼자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칠 일입니다.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자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빛처럼 쏟아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충만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의 모습으로 각자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주입되었다, infused라는 단어를 굳이 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거룩한 영이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빚어지는 순간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성령이 힘이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그 영의 모습으로 나라는 존재가 비롯되었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 때의 영과 무엇이 다르죠? 앞의 영은 한편으로는 창세기로부터 비롯된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학이 추론한 영입니다. 그러나 뒤의 영, 곧 성령 강림절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약속하셨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확증한 아버지의 영이었어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쏟아주신 영이었어요. 곧 교회가 창립될 수 있는 영이었어요. 추론한 영이 아니고 약속한 영이었어요. 그래서 달라요. 하여 infused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거룩한 영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느님 역사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장하는 선물이 곧 성령이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인공이 성령이었어요. 마치 쏟아지는 비에 옷이 젖듯이 성령 강림 때 내렸던 영은 우리의 온 존재를 저 거룩한 영에 흠뻑 젖어들게 만들었어요. 비로소 그때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때 부활의 목적까지 아울러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당신의 그 이름에 걸맞게 함께의 본질과 깊이를 비로소 파악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현존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저 육신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존재했다면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우리처럼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모습으로 방식을 바꾸면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 나와의 거리가 제로가 돼요. 오히려 성 아우스팅의 고백처럼 하느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여 떠남은 떠남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옴이었고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닌 내 안에 있었고 현존은 함께를 넘어서 충만으로 변했어요. 파스카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나오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전례 중의 전례인 파스카 전례에 대하여 특별히 파스카 3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파스카 전례는 전례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예식을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하여 이 파스카 전례를 쫙 압축시켜 놓은 것이 매주일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가 의무가 된 이유입니다. 이 미사에서 제수요일을 비롯한 사순시기의 회개를 거치고 구세사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듣고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는 복음을 듣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느끼는 성찬례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 이 예식이 그저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그런 장소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효과를 내는 예배이자 예식입니다. 실제 효과를 내는 성사이면서 실제 구원회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단순한 재현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표징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도 중요한 미사가 오늘날 왜 형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왜 짐스러운 의무에 불과한지, 어떻게 하면 이 전례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끝나고 제가 집에 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 한 가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바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가를 볼 때도 내가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성체를 명할 때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제가 복음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세포 하나하나 다 살아 움직이는 첫사랑을 바로 앞에 보는 것처럼 떨리는 가슴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라고 하면 된다라고 바티칸 공의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한 코로나가 와가지고 미사는 못하게 되고 부활 미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웃기긴데, 아까도 그랬듯이 마치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처럼 오히려 이 수업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내가 매번 참여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대뇌에 있는 그런 전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나를 천국에 태워주는 그 구원 열차. 그래서 정말로 온 몸으로, 온 세포로 이 미사와 전례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오실 신부님이 여러분들과 그 미사한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말로 이 미사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